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그리고 성령의 하나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입니다. 신학교 하면 1학년이나 고등학교 후반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때 저를 사로잡았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신학대학을 갔던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왜 안 믿어져? 지금 갔습니다. 앞으로 많은 게 해결되고 정말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 남들은 앞뒷말이 다른 대로 잘 믿어요. 야, 저게 가능한가? 분명히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고 하고 다윗이 안 죽였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둘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전도사니까 열심히 나가고 어디 봉사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는 모든 걸 잘 믿는 사람이냐고 뜨거운 확신이 있냐고 물어볼 때마다 그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생각하는 믿음과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한참 고민을 하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정말 투철하게 시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실은 이 신학자가 결국 이제 졸업 논문이 되는 신학자인데, 폴 틸리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 사람의 그 말이 그때 이제 저를 이렇게 확 잡아 끌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란 건 어떤 대상을 내가 믿고 저게 100% 진짜야 혹은 저게 100%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나는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지금의 나는 마찬가지로 예수의 삶에, 그 뜨거운 예수의 삶에 미혹되어 있고 매혹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또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자유로움이 저는 정말로 좋습니다. 성령의 자유로움을 따라 이 세상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좋습니다. 이 수많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나는 그분의 놀라움과 거룩함과 경외로움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저는 제 인생 전체가, 제 관심 전체가 온전히 그런 궁극적인 존재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이었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막혔던 무언가가 뻥 뚫리는 듯한 그런 충만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야, 내가 억지로 믿는 사실이 아니구나. 나는 그냥 사로잡혀 있고 붙잡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일단 첫사랑에 빠졌다, 누군가의 사랑에 빠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어떻게 옵니까? 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라고 해서 사랑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그 만남을 통해 나는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고 나는 거기에 저절로 끌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그런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그런 것이었고 하나님을 창조 세계를 통해서 마주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놀라운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예수를 체험했고 수많은 사람 또한 그렇게 성령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이 제 경험이 얘기한 것처럼 불같은 무언가가 내려 나를 태우고 넘어지고 저 이상한 걸 체험하고 그런 걸 결코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오히려 바람과 같은 것이며 내 안에 끊임없는 갈급함과 끊임없는 따뜻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50일이 지나서 그에게 드디어 오순절날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 후 5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야, 예수를 따랐던 추종자들이 기다리던 예수는 부활을 하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의지할 것도 없고 누군가를 붙잡을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는 자신의 스승을 배신하고 결국은 자살했고 그 빈자리를 맞다는 사람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거기에는 수많은 말다툼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 여기 있지 말고 좀 가자. 딴 데 가서
우리끼리 잘 살자.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기다리는데 뭐가 오겠냐. 우리 뭔가라도 해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모이지 말고 흩어져서 각각 무슨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여 있었고 뭉쳐 있었습니다. 모여 있었기에 그 자리에 성령이 오고 그 자리에 놀라운 체험이 벌어졌습니다. 모인다는 게 바로 그런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겁니다. 어느 후배가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그 후배가 선배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배, 내가 신앙을 하고 교회를 믿고 다니는데 나 교회 안 다니면 안 될까? 교회를 다녀보니 교회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오히려 교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오히려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성경 보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나에게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배가 후배를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모닥불에 있는 장작 하나를 이렇게 빼냅니다. 그리고 겉에다가 가만히 둡니다. 시간이 얼마 흐르자 장작은 연기만 내뿜고 조용히 꺼져버립니다. 그 선배가 후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혼자 있으면 꺼져버리고 혼자 있으면 불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라. 함께 모여 있어서 불을 일으키고 함께 있을 때만이 타오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타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제자들이 모이는 그 순간에 그곳에서 놀라운 체험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사로잡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모습을 돌풍과 같은 바람, 하늘에 떨어지는 불꽃, 불어 화염처럼 들리는 수많은 단어들, 그리고 웅장한 연설로 극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한편의 멋진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의 이야기는 성경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성령 강림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준다 하면서 입으로 바람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또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아마도 각각의 다른 체험들과 각각의 다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내 안으로 느끼는 게 성령 체험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배웠던 성령을 어떻게 배웠나 돌이켜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상징물로 주로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불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종종 이제 비둘기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비둘기가 이렇게, 그렇죠, 하얀 비둘기가 이렇게 머리에 내려오는 걸 가장 많이 상상을 합니다. 과거에는 성령의 상징을 비둘기로 했는데 아마 온화하고 순전하고 반항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어떤 순종하는 그런 비둘기의 상을 연상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얌전한 순종적인 성령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바우시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성령을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매혹적인 것으로만 강조하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을 잘못 이해하여 달콤하고 반이성적인 신앙에 빠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비둘기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도로에 이렇게 걸어다니는 닭둘기 생각하죠. 차가 가도 안 비킵니다. 이게 생인지 아닌지 우리는 자꾸 그런 비둘기의 모습을 연상을 합니다만, 그 당시의 비둘기는 그런 비둘기가 아니라 산비둘기입니다. 야생이 있고 길들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순종하거나 이런 거랑 거리가 멉니다. 다른 모습이고 좀 더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교계에는 흥미 페스티벌이 열리는데, 그 페스티벌 중에 하나가 와일드 구스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제가 작년 성령 강림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와일드 구스 페스티벌은 그 호텔 대신에 어떤 텐트 치고 머물면서 그 안에서 성령 강림에 대해 축하를 나누고 종교와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제가 4가지입니다. 음악, 영성, 정의, 예술. 이 4가지를 모토로 잔디밭에 텐트를 쳐놓고 어울리며 즐겁게 벌이는 축제입니다. 그 포스터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와일드 구스 페스티벌입니다. 뮤직, 저스티스, 스피리추얼리티, 아트. 4가지가 어울려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나누는 것입니다. 음악, 예술을 통해서요. 그렇다고 부흥회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조용한 침묵과 예술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왜 와일드우스냐면 켈트 기독교인들은 성령을 야생 기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가 많이 오도되고 오해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동물로 따져보면 그것이 오히려 야생 기러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사는 사람은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그렇죠? 호숫가에 가면 야생 기러기들이 걔들도 비둘기랑 똑같죠. 뒤뚱거리면서 다니고 말 겁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야생 기러기의 상징은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으며 바람을 따라 날아가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부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그림일 수 있지만 이게 와일드우스 그림입니다. 켈트족의 그림으로서 야생 기러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야생 기러기는 말 그대로 길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자유로운 날개를 통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손으로 날개를 떼어버리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날개를 떼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신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더 멀리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미래를 보고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되지만 어느덧 우리는 저 땅에서 살아가는 비둘기도 아닌 닭둘기처럼 살아갑니다. 그저 세상에 던져주는 먹이에 그 먹이에 살쪄가면서 날개를 잃어버리는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을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먹이를 찾느라고 고민하며 고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러기는 어떻습니까? 야생 기러기는 강제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항상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붙잡거나 가두려고 하면 거세게 저항을 하고 물려고 합니다. 또한 기러기는 홀로 날지 않습니다. 늘 무리와 함께 있을 때 더 빨리 날아갑니다. 누가 다치고 누가 쓰러지면 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보살펴줍니다. 병들고 아픈 것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서로 보호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비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야생 기러기처럼 고민하고 도전하며 길들이지 않고 자유를 따라 날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돌보며 날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시끄러울지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바로 전혀 다른 새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야생 기러기와 같은 모습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비둘기가 아닌 기러기로서의 성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생 기러기 모습은 저렇게 상징으로 심볼로 드러나 있고 배지로도 드러나 있습니다. 와일드우스 페스티벌에는 저 야생 기러기를 상징으로 자유를 나누고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희귀하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입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벌어지는 것이며 성령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놀라운 뜨거움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소서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매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고서 하나님, 제가 당신을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밤하늘에서 별이 반짝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소서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평상시에 일어난 일이라니 하면서 그냥 무심코 지나쳐버립니다. 이제 정말로 외로움을 느끼고 정말로 괴로운 그 사람은 하늘을 향해 속삭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루만져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을 제가 알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길을 뻗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 몸 위에 앉아있는 나비를 떨쳐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슬픔에 젖은 채 그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령의 경험은, 하나님의 체험은 일상 가운데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기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기적으로 느끼는 것이며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알아채지 못합니다. 혹은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아담의 기도. 누구십니까? 이토록 황홀한 향기로 저를 취하게 하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저의 못난 더러움을 온전한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저에게 달콤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맛있는 떡을 먹게 하시는 이분은 거룩하신 성령님,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꿔놓으십니다. 하늘 혼인잔치에서 마실 떡과 포도주를 저에게 주십니다. 지난날 제 가슴은 몹시 지쳤지만 지금은 사랑에 골몰합니다. 제 영혼은 슬펐지만 이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예수께서는 저를 위해 생명을 주셨나이다. 성령님, 이제는 당신께서 저를 그분에게 주십시오. 아멘. 야생 기러기 같은 성령을 받는 사람, 그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에 골몰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예수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밑에 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타오른다. 그들은 빛나는 사랑으로 사랑한다. 뜨거운 믿음으로 섬긴다. 또한 온전한 헌신으로 섬긴다. 그들은 불타는 분노로 죄를 미워한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기쁨으로 기뻐한다. 성령이 불로 모소되는 이유는 그 불이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나를 정화시키고 나를 태우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겁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야생 비둘기 같고 야생 지렁이 같은 성령은 우리를 이 땅에서 다리를 떼게 합니다. 땅의 욕망이나 땅의 욕심에 부종하지 않고 먹이를 쫓아다니지 않게 하고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미래를 향해서 날아가게 만듭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이 땅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에게 기적 같은 체험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수많은 사랑으로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느낄 수 있으며 자연과 수많은 바람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움을 땅에 향하는 기러기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림처럼 스위치가 올려지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마음이고 닫혀있는 굳은 마음이었고 단단한 그 마음이 이제 스위치가 오픈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며 내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은 이처럼 단순하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투명한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그 투명한 세계를 통해 빛나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우아하거나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자신을 잊어버린다면 때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며 아마도 자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느 곳에서나 보여주시며 삼라 만상 안에서 곧 사람들과 사물들과 자연과 사건들 속에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며 만물 속에 계시며 우리는 그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매우 분명하게 된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단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성령 강림은 스위치를 올리는 사건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음 안에 스위치를 올리시고 이제는 세상 모든 것 안에서 성령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